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대부분 찬양시인 시편 131편, 또한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처럼 명령형으로 시작하지만 시편 8편은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하며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달에 상륙한 첫 번째 성경 말씀이기도 한다는데요.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1969년 달을 여행했을 때 70여 개 국가 지도자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이 깊었던 교황 바오로 6세는 시편 8편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들은 작은 디스크에 담겨 달에 남겨졌습니다. 시편 8편의 표제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깃딧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음악과 연관이 있어서 악기나 음유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인데요. 박욱택 교수는 그의 책 시편 주에서 깃딧은 포도주를 담는 통을 의미하는 단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 북이나 드럼 같은 타악기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음조에 맞춘 노래는 시편 81편 또한 84편도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은 온 땅에 드러난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히브리어 아도는 왕의 호칭이고요. 아름답도로 번역된 아디르는 미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 있고 위엄 있는 모습의 표현으로 영광과 함께 모두 왕권과 연관된 표현들이에요.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인데요. 시편 7편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편 8편의 시인은 마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능력이 온 땅에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권능이란 단어 5절을 72년에서는 찬양이라는 뜻의 아이노스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 기자도 72년의 번역을 인용해서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1장 16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붕괴하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목적은
사람들과 아이들조차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데 성경을 배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고대 사회를 살았던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 세계에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창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웅장함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지 놀랍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벅찬 은혜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시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이해했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부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5절, 6절의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각각 동사들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뭐뭐 하시고 주께서 뭐뭐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께서 두셨으니. 즉 인간에게 위엄과 가치를 부여한 일은 인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이 특이한 점은 72장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번역은 72년 번역자들이 가졌던 신앙적 이해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즉, 72년 번역자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서 사람의 비교 대상을 천사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 72역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9절도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서 성경 기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그 창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계시는 자연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 역시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보았던 것은 하늘과 달과 별들이었고 양과 소와 물고기들이었지만 그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을 알려주는 단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보고 있는 동일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피조세계를 보면서 내뱉었던 시인의 탄성은 곧 우리의 탄성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송이 하나를 보고도 시인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권한과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은 파괴된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사항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실한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만물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변을 돌보는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